이게 14장 1절부터 딱 문단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 말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쓰여질 때 편지를 장절로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쭉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앞과 이렇게 연결이 앞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늘 보셔야 합니다. 그냥 그 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연관성 속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럼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12명, 24명, 70명 이렇게 되지,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면 우리는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 엉성한 관계성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을 지키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늘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을 운명처럼 끼고 살지 말라. 근심을 운명처럼 끼고 살지 마라. 마치 나는 근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매사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도 까마득해 있고 그냥 근심이 체질이 된 사람, 해가 뜸과 동시에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근심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그냥 근심이 지나가고 나면, 그 날짜가 지나가고 나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했던 것이 멍처럼 오래도록 남는다는 거죠.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별로 우선순위가 없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떠나갈 텐데 너희들끼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기도만 해라. 내가 떠나갈 텐데 고향으로 가지 마라. 내가 떠나갈 텐데 뭐 다른 이야기들, 실제적인 이야기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부터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자녀가 같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린 자녀가 생활비 걱정하고 있고 교통비 걱정하고 있고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격이 안 맞는 것이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구별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합니다. 똑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서술형이고요.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근심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과 예수 믿는 믿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은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근심은 잊고 살아라, 근심하지 말고 일부러 밝게 살아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되겠지, 희망을 가져라, 이런 상투적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은 문장입니다.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엇이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더욱더 어떻게 되는,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믿음은 유치하고 결혼한 다음에야 철이 들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술형입니다. 오늘 믿게 되는 동사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깨닫게 된 다음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성경 말씀에 이미 계시된, 충분히 알려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그 복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라고 하는 말, 제가 이 또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또라고 하는 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에도 기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또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아닙니다.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아니면 무조건 믿어라, 믿고 볼 일이다,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동일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 믿는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말할 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또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자기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격을 두고 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하신 신이고 초월하신 신이고 하늘 위에 계신 신이고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육신을 입은 자이고 명령을 받는 자이고 땅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이고 열등한 존재라고 우리 생각 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으로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해서 격을 약간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신 존재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교회가 초기부터 예수님은 좀 열등한 신으로,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은 맞는데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정정당당하게 주장되었고 결국은 교회는 이것을 분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것을 이단으로 확정한 것이죠. 예수님을 신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성숙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으로는 아니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 정도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 쭉 지나가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옆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 말고 좀 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절, 10절, 11절 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은 서술이고, 명령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대상이시지 기도에 마무리하는 후렴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믿고 또 믿어지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밀쳐두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